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그 어떤 일이든 무사히 해결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 상업도시로 번창했던 베살리의 상인들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서 법문을 내려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먼 길을 떠나려 한다. 인적도 없고 바람만 부는 벌판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대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때는 마땅히 삼보에 귀의하라. 삼보에 귀의하려면 먼저 열애를 생각하라. 열애는 응공이며 정등각자이며 세존이니라. 다음에는 법을 생각하라. 부처님의 법을 통달하여 친근히 하면 능히 지금 바로 번뇌를 없애고 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는 청정한 승가를 생각하라.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르게 수행함으로 세간의 복전이 되나니라. 이렇게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곧 사라지리라. 네, 이상은 잡아암경 35권 980경 염삼보경에 담긴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드렸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는 방법,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에 의지하면 여러분도 늘 평온함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삼보에 귀의한 공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꼭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산중에 있는 사찰을 찾아갔을 때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산간 계곡을 건너기 위한 시설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세속과 피안을 구분짓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너야 할 어떤 개울이나 장애물이 없음에도 그 사찰 입구에 보면은 다리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종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피안의 세계와는 이렇게 경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는 의미로 그 길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불보살님들이 머물고 계신 그 피안의 세계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사찰 안에 있는 여러 전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사찰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일주문인데요. 일주문은 그 절 입구에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위에 기와로 이렇게 덮고 그리고 그 문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지문이 무슨 꼭 대문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 기둥이 있는 것만으로도 경계를 알려줍니다. 이 일주문을 경계로 문 밖에 있는 세상을 바로 속계, 세속 속자를 씁니다. 속계라고 하고요. 그 문 안에는 진리의 세계라고 해서 진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 속을 구분하는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일주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주문을 통과해서 보면은 사천왕문, 천왕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천왕문이 일주문 겸 천왕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는 사천왕을 모신 문인데 우리가 보통 또 봉황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 두 분씩, 양쪽에 두 분씩 이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동쪽에는 지국천왕,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비파를 드신 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지국천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의주를 드신 분이 바로 서쪽의 광목천왕이고요. 또 남쪽에 증장천왕이 있습니다. 보검을 가진 분이에요. 검을 가진 분이 남쪽에 증장천왕, 그리고 북쪽에는 다문천왕이 있어요. 보탑을 들고 계신 분이 바로 다문천왕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 이 네 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봉황문, 천왕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또 좀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해탈문이 보입니다. 해탈문. 조그마한 해탈문이 보이는데, 이 해탈문은 말 그대로 해탈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모든 구속된 나를 부여잡고 있는 모든 그 집착과 번뇌로부터 벗어난 것, 깨달음의 그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해탈을 하는 그런 문, 깨달음을 얻는 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해탈을 했어요. 해탈문을 지났더니 문이 또 나옵니다. 어떤 문이 나오냐면 불이문이라고 있어요. 불이문. 불이문은 말 그대로 아니 불자에 두 이자를 씁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둘이 아닌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 있고 없고, 또 공과 색, 이런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모든 분별되어지는 것들, 흑과 백, 나 아니면 너,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도 공하고 또 내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도 공하기 때문에 공한 것과 공한 것이 만나서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불이사상, 불교 진리에서 얘기하는 공사상, 또 불이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불이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가면 불이문이 있습니다. 네. 문만 해도 굉장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을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면은 정각들이 쭉 보입니다. 많은 정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그 대표적인 전각이 바로 대웅전이죠. 대웅보전이라고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판을 보면 대웅전 또는 뭐 대웅보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대웅전에 그러면 누가 계시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계신 그곳을 대웅전이라고 하고요. 이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마하비라를 한역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웅, 큰 영웅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영웅이다. 그래서 대웅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웅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마촉지인으로 마군을 항복받던 그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인을 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 양옆에 협시보살이라고 하죠. 양옆에 계신 분들, 그분이 바로 지혜와 행을 상징하는 문수보현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기억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 양옆으로 문수보현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전각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대적광정이 있어요. 대적광전, 비로전이라고 불립니다. 비로전. 비로전 하면 딱 떠오르죠? 누굴까요? 네,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인데 이 법신 부처님을 중앙에 본존불로 모신 그 법당을 비로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부처님의 법신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을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데, 비로자나는 바이로차나라고 합니다. 광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신을 가진 부처님이라면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찰에 따라서 비로전에 모셔져 있기도 하고, 또는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기도 하고, 또 대광보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현판이 모셔져 있는 곳도 있어요. 때로는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같이 이렇게 봉안을 하기도 하는데,
비로전에는 보통 좌우보처로 누가 있냐면은 문수보현보살님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상징인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극락전입니다. 극락보전이라고 하는 현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곳이 바로 극락이로구나. 서방정토 극락 세계를 묘사한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계신 그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인 거죠. 중생들의 왕생 극락을 인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 이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광이라고도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타전이라고도 하죠. 주불전이 아닐 경우에는 아미타전이라고 하는데 양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음세지 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에 이제 법장 비구 스님으로 수행을 하던 시절에 원을 세웁니다. 무려 48가지의 대원을 세우고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서방의 극락 정토를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아미타 부처님을 이루신 그 내용이 바로 그 경전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많이 염하면,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무아미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 고승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중국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 가끔 그렇게 나옵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기의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많이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이렇게 와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관음세지 보살님들이 와서 친히 함께 데려가려고 이렇게 마중을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통전입니다. 원통전. 그 원통 보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 보살로 계시던 관세음 보살님을 단독으로 모신 그러한 전각을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중생 구제를 위한 대자대비의 그 원력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한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시죠. 우리가 뭐 관음전이라고도 하고 대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 가면 보타전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서 원통전, 원통보전이라고 이렇게도 많이 불리는데, 조그만한 정각일 때는 관음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곳인데, 관세음 보살님 뒤로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탱화가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보타나카산의 그 수월 관음,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탱화로 그려서 모셔져 있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전입니다. 관음전 옆쪽에 봤더니 지장전이 있어요. 이 지장전은 중생그제에 큰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님을 본존불로 모신 전각이죠. 그래서 어딘가는 보면은 이 지장전에 그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명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시왕님들, 10대 왕들, 저승에 가면은 계시다고 하는 그 10대 왕을 이제 봉안을 해놓은 곳도 있고요. 단독으로 지장보살님만 모셔져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10대 왕, 그래서 10대 왕을 줄여서 10분의 왕이라고 해서 시왕이라고 합니다. 그 시왕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 10대 왕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때 영화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염라대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7번째 마지막에 만나는 염라대왕이 아니고 그 다섯 번째 만나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님입니다. 염라대왕님은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염라대왕님은 금강경을 엄청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위에 금강경을 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갔을 때 지장전에 이제 다른 10대 왕이 함께 모셔져 있는 경우면 이렇게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거기에
이렇게 책자를 하나 머리에 이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금강경을 열심히 독경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또 사경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염라대왕님이 나중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반은 농담이고요. 아무튼 자, 그 지장전을 지나서 돌아보면 거기에 보니까 약사전이라고 있네요. 오, 약사전,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곳이겠죠. 중생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사열애불, 네, 약사불을 본존불로 모신 불전이 바로 약사전입니다. 우리가 동방유리강 세계 교주라고 하죠. 약사열애불을 모신 곳인데 대개 이 손에 약병을 들고 있어요. 약합이라고도 하죠. 그 합을 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약사열애불입니다. 좌우협시불로는 일광월광 보살님이 계세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칠성각이라고 해서 칠성님께 그 7월 칠석에 불공을 하잖아요. 이제 물론 칠성님 같은 경우에는 그 칠원성군이라고 그래서 불교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불교의 보살님이거나 부처님은 아닙니다만 절 안에 이제 함께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칠원성군님의 좌우 보처도 일광월광 보살님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좌우 보처도 누구다? 일광월광 보살님이시고 칠성님의 좌우 보처도 일광월광 보살님이시다. 같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서 봤더니 응진전이라고 보이네요. 나한전이라고도 합니다. 나한님들을 모신 곳인데 이 응진전은 부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나한님을 모신 곳인데 이 나한님들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정법을 잘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맹세하고 수행을 하셨죠. 그래서 16분의 나한님, 16나한이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 또 경전 결집에 참여했던 500나한이 모셔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사 같은 경우에는 500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00분의 나한님을 모셨다고 해서 500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죠. 줄임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맨 먼저 수다원과 그리고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수행 계의를 정하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가장 높은 경지인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그러한 수행자들 그분들을 모신 곳이 바로 500나한님의 500전, 나한전입니다. 네, 나한님은 16분도 계시고 500나한도 있고 또 많게는 1200나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라한을 이룬 아라한과를 증득한 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예경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저기 사리함에 가면은 또 나반존자님이라고 계신데 그 나반존자님도 알고 보면 이 나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도량을 돌아보니 도량에 영산전이 보입니다. 팔상전이라고도 하죠. 팔상전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네, 부처님의 일대기가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림을, 그러니까 탱화를 그려서 모신, 봉안한 곳이 바로 팔상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팔상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맨 처음에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하면서 이제 그 연불에도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그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어가기 전, 들어간 후, 그리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출가하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고 어떻게 열반에 드셨는지까지로 쭉 이렇게 8가지의 그림으로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일대기를 표현한 곳, 그곳이 바로 팔상전입니다. 이어서 가볼 곳은 미륵전입니다. 용화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래에 출현할 미륵부처님이나 미륵보살님을 주불로 모신 불전이 바로 미륵전입니다. 이 미륵보살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죠. 미륵보살님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용화 세계를 상징한다고 해서 용화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협시보살님으로 보면 그 법화림 보살과 대묘상 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뭐 더러는 묘향 보살과 법륜 보살을 모시기도 한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 미륵부처님 기다리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오실까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사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 스님이나 그 절의 창건주 또는 후대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스님의 어떤 영정이나 위패를 모신 전각이 바로 조사당인데요. 우리가 절에서 국사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사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윗대의 조사 스님들의 영정이 쭉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초상화를 그려서 이제 한 분 한 분 다 모셔놓은 그런 느낌인데, 진짜 정말 그렇게 생긴 분이 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후대에 또 이제 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더 그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국사전을 국사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찰마다, 큰 사찰마다 내려오는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모시는 분들이, 조사 스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 사찰에 계신 관계자분께 여쭤보면은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조사당 같은 경우에는 늘 열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두 번, 뭐 봄, 가을로 제를 지낸다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열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물론 뭐 개방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들어가서 참배하시고 하시면 됩니다만,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장경각인데, 장경각은 뭐 흔하진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장경각이 있어서 그 불경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전각이 있는데, 뭐 판전이라고도 하고 또 뭐 대장전, 법보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판전하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서울 봉은사에 가면은 판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주사 김정희의 글씨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장경각은 그렇고 흔하지 않은 곳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국사당, 국사전이라고 하는 곳이나 이런 장경각 같은 경우에는 흔한 곳은 아니죠. 그런데 이곳은 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각인데요. 삼성각은 산신님, 칠성님, 독성님을 모시는 이렇게 모셔가지고 함께 합쳐놓은 전각을 삼성각이라고 하는데, 덜어는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산신님하고 칠성님만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 독성님만 따로 모셔져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칠성님 같은 경우에는 좌우보초가 일광월광 보살님, 협시보살님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두칠성을 봉안한 정각이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토속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토속신앙이 불교와 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습합이 되어서 합쳐져서 그 사찰에는 칠성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7분의 부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기도 하고, 또 이제 칠성님 같은 경우에는 치성광 열애불이라고 하는 그런 명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칠성님, 칠성님 이렇게 뭐 칠성님 전에 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칠성님을 치성광 열애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성각 같은 경우에는 나반존자님이 봉안이 되어 있죠. 나반존자님은 부처님의 제자죠. 제자라서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남인도의 천태산에서 혼자 수행하는 성자라는 뜻인데,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탱화에는 나반존자님이 있으면서 그 천태산, 소나무, 구름 등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산신님도 있죠. 산신님 또한 그 연부를 하다 보면, 예경을 하다 보면
그 산신님께 그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그 산신님이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성님이나 산신님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불교 내의 전통적인 그런 불교도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우리 전통신앙, 토속신앙에서 모셔져 와서 그러니까 습합이 되어서 불교와 만나서 지금 불교 가람 안에 배치되어서 우리가 예경도 올리고 함께 존경의 뜻을 표하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뭐 복을 구한다거나 수명장수, 복덕구족 이런 것들을 기원을 하면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각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큰절 같은 경우에는 뭐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이전각도 보고 현판도 보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합니다만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너무 그것을 이제 파헤쳐서 보다 보면은 나 혼자 구경 삼아서 이렇게 관광객처럼 그러한 모드로 바라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불자니까 사찰에 가면 반드시 그 전각들을 다 낱낱이 돌아다니면서 예경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데를 구경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찰에 갔을 때는 대웅전에 가셔서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절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나오셔서 전각들을 둘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동네 어르신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훌륭하신 분들께는 잘 몰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듯이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그 사찰의 제일 어른에게 말하자면 인류의 성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 종교에 만약에 내가 이웃 종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다 또는 뭐 관광 삼아 가게 됐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셔서 그곳을 둘러보거나 또 관광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분들께 그 성인들께 예를 갖추고 그런 다음에 예를 잘 모르면 그냥 인사라도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개 숙여서 예를 갖춘 다음에 둘러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관계없이 반드시 사찰에 가면 간단하게나마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가람을 둘러본다.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각을 둘러볼 때에도 뭐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면 옷차림을 조금 더 옷을 또 여민다거나 주의를 기울여서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어간문으로 막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 야단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요. 전각에 대해서 주변에 둘러봤더니 스님들이 안 계시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전각은 어떠어떠한 전각이다. 이곳은 비로전이고 이곳은 또 미타전이고 이곳은 보타전이고 또 이곳은 지장전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포교가 되는 것입니다. 꼭 스님들만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사찰의 전각에 관한 문제들 함께 풀어볼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의 경례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곳에 이르러서 법당 쪽을 향하여 공손하게 반배를 올리는 곳은 1. 금강문, 2. 천왕문, 3. 일주문, 4. 해탈문. 자, 정답은 네, 일주문이죠. 절의 경례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사찰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에 들어서면 먼저 법당을 향해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반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경례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다? 그러면 일주문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느 사찰에 가든지 간에 이제 물론 작은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큰 절에는 다 대부분이 일주문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일주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중 주불로 모신 부처님과 법당의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1. 석가모니불 대웅전 2. 비로자나불 대적광전 3. 아미타불 무량수전 4. 미륵불 원통전.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 미륵불 원통전입니다. 여러분, 주불로 모신 부처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법당의 이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대웅전은 누굴까요? 대웅전은 당연히 위대한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하비라 석가모니불입니다. 그리고 대적광전, 이 적광이라고 하는 그 고요한 빛이죠. 이 빛을 상징하는 부처님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이로차나, 광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작은 곳, 이제 큰 곳은 대적광전이라고도 하는데 작은 전각 같은 경우에는 또 비로전이라고도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로전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밑에 아미타불 무량수전 맞죠? 네, 무량수전,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했어요. 아미타 부처님. 이곳은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극락보전이라고도 합니다. 네, 미타전이라고도 하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 네, 자,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원통전. 원통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원통전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곳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예.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곳을 원통전이라고도 한다. 또 뭐라고 한다? 보타전이라고도 한다. 보타전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관음전이라고도 하죠. 예,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곳 원통전, 원통보전. 자, 미륵부처님을 모신 곳은 어딜까요? 네, 미륵전이라고도 하고 용화전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주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불보사찰인 통도사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며 통도사의 근본 정신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네, 질문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잘 풀어보세요. 정답은 바로 금강계단입니다. 이 금강계단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우리가 통도사에 가면은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있나요? 네, 물론 각 전각마다 부처님들,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곳에는 법당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붉은 자복만 있고 부처님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다. 자, 그러면 왜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 뒤에 이 자복 뒤로 보이는 유리에 보면은 거기에 탑이 있습니다. 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그 탑이 있고요. 그 탑이 있어서 통도사에서는 불보사찰, 우리가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로 스님들이 기도도 물론 많이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계를 줍니다. 수계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수계의식을 하고
깨트려지지 않는 그 계율, 이제 물론 계율을 깨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깰 수 없다는 의미도 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그곳에서 수계 의식을 많이 하는데 그곳을 금강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도사에서는 이 계단이 가장 성스러운 곳이기도 하고 근본 정신이 집결되어 있고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통도사에 가면 여러분 누가 계시다? 네, 부처님이 계신데 형상으로 보여지는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진 금강계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모습마다 각각의 전각들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름도 다른데요. 여러분 전각을 둘러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전해지는 경전, 법구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구경의 빨리어 이름은요, 담마바다인데요. 담마바다의 말을 이렇게 음절을 끊어서 읽다 보면 담마는 법,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의미고요. 바다는 구절,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담마바다, 이것이 합해져서 법구경이 되는 거죠. 초기 불교 교단에서 전해지던 그 개송들을 모아서 이것을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엮은 경전이 바로 법구경입니다. 오늘은 이 법구경에 담긴 이야기 중에서 무려 500명의 도둑을 제도한 한 어린 사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떤 때였습니다. 그때 쌍끼짜라고 하는 어린 사미 스님이 있었어요. 동자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쌍끼짜라고 하는 이 동자 사미 스님과 관련해서 개송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때 3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수행법에 관한 법문을 듣고 그 수행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사와띠에 있는 기원정사로부터 120요자나라고 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마을로 정진을 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약 500명쯤 되는 도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숲속에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거기를 본거지로 삼아서 아주 나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었죠. 도둑들이니까. 근데 이 도둑들이 신들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고기, 피 막 이런 것들을 그 요구를 했어요. 굉장히 함부로 희생시키고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이 도적들이 마을에 있는 이 수도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비구 스님 한 사람을 자기들의 보호신에게 올릴 제사의 희생용으로 바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행하는 비구 스님을 이제 그 희생제, 말하자면 희생제에 쓰겠다. 그러니 목숨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비구 스님으로부터 젊은 비구 스님들까지 거기에 스님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이 스님들이 이거는 어차피 그 도적대들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자원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희생을 해서 다른 스님들을 보호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구 스님들 사이에서 사리불 존자의 추천으로 이곳에 온 쌍끼짜라고 하는 나이 어린 그 동자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미 스님은 이제 겨우 7살이었대요. 7살인데 이 동자승이 수행 경지는 나이 많은 비구 스님들보다 훨씬 더 높아가지고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쌍끼짜라고 하는 이 어린 동자 스님이 비구 스님들에게 여러 스님들한테
우리 스승님이신 우리 은사 스님인 사리불 존자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하시고 저를 이곳에 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잡혀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쌍키짜 동자 스님이 도둑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죠. 수도원에 남은 스님들은 이제 어린 7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동자 스님을 이제 그 도적들에게 희생을 시킨 거잖아요. 희생시키기 위해서 도적들에게 보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도 편치 않고 저래도 편치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그 도적대한테 이제 이 삼위 스님을 주고, 그러니까 삼위 스님을 잡아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적들이 이 스님을, 동자 스님을 희생시키려고 준비를 하느라고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삼위 스님은, 이제 동자 스님은 좌선을 딱 하고 앉아서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런 다음에 선정에 딱 든 거죠. 아라한이니까 정에 딱 들었어요. 들고는 이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도적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동자승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이 동자 스님의 목을 힘껏 내리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상하셨겠죠? 이 삼위 스님의 목이 전혀 다치지도 않고, 정말 금강처럼 깨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피 한 방울 안 튀고, 오히려 그때 칼을 휘둘렀던 두목의 칼날이 뭉개졌어요. 뭉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목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어린 동자 스님이니까 이 칼날을 쫙 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쌍키짜 동자 스님의 목을 내리칩니다. 내리쳤는데 이번에도 뭐 전혀 미동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의 손잡이 부분이 이번에는 구부러져 버린 거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런 불가사의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 도적의 두목이 그 구부러진 그 칼을 던지고 그 쌍키짜 동자 스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본인들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 스님이 그 도적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를 다 정리를 하고 그들을 조복시킨 다음에 출가를 시키죠. 500명을 비구로 만들어서 출가를 시켜서 그 마을로 돌아왔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그때 수도원에 남아있던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도적대가 다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그 자신들을 해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음을 알게 되고 걱정을 잊게 되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쌍키짜 동자 스님은 50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는 어딜 가냐면요, 자기 은사 스님인 사리불 존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여행을 갔죠. 떠났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정사에 도착을 해서 스승님께 인사를 올리고 나서 부처님을 또 친견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 경과를 전해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강도짓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등 여러 가지 나쁜 행위를 하면서 100년을 산다 해도 그런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악행을 범하면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면서 덕을 쌓으며 마음 닦는 수행을 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나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어요.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계행을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요.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50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가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어린 출가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 출가자라고 하더라도 이 어린 출가자는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 새끼뱀처럼 또는 작은 불씨처럼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왕자처럼 앞으로 왕이 될 왕자처럼 어린 왕자처럼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어린 사람이라도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여 높은 경지를 얻게 되면 나이를 많이 먹고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승한 그런 경지를 이룰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문제죠.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사찰의 전각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봤고요. 법구경에 담긴 일화와 가르침, 500도둑을 제도한 쌍기자 삼위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